어느 누구에게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든 한결같은 나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나를 찾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외부와의 연결 속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친구, 연인, 혹은 성공?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대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체성의 기초가 되죠. 모두에게 칭송받는 사람의 칭찬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한을 변덕과 심술,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손에 맡기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근거가 나의 노력에 있다면 내 노력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마다 자존감도 순식간에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믿는 그 누군가를 혹시 잃게 된다면 나의 자아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정체성을 얻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공동체의 갈망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그 기초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불변하는 존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일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종교의식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만 하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발견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중시하시는 분이 우리를 중시하십니다. 우주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견은 오직 하나님의 의견뿐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땅의 모든 보석들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정체성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결국 이 부분에서 위대한 역설이 확인됩니다. 우리의 자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을 얻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과 거의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타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니까요. 우리를 규정하기 위해 그들을 규정해야 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것들과 다르다.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그 집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한국인과 외국인,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정상과 비정상, 온갖 이분법들이 그것입니다. 자존감을 얻기 위해 경멸과 배제를 동원하는 것이죠. 테리 이글턴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상은 이 부분을 확실히 꼬집습니다. 이 시대의 정체성 형성에서 이분법을 탈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결국 이 시대에서 그토록 극렬하게 피어오르는 혐오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방식인지도 모르고 만약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품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타자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지 않는 철저한 겸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자아가 아니라 심히 안정된 확고한 자존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대할 때 나쁘거나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성품은 완전히 상호 배타적입니다. 자존감은 대체로 자기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하지만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타인에 대한 공감과 겸손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감은 상실하게 되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있으면 적을 괴물 인간의 영역에서 보편 인간의 영역으로 옮겨놓고 자신은 교만한 무죄의 영역에서 동일한 죄성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의롭지만 동시에 그 자신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겸손이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방식, 망가진 이야기 속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당신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극히 경멸하는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에 당신의 자아를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품을 수 없고 동시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정체성의 기초는 나를 위해 스스로 배제되신 분, 나 때문에 영광에서 떼어 쫓긴 분, 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